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죽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죽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고린도를 향한 편지를 통해 다루게 되는 그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 발생했던 그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 시대적 또 지역 문화가 가치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고, 또 무엇보다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결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다라는 이 사실들을 살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그 문제들을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문제들 중 이 가장 첫 번째는 파벌 문제였습니다.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떠나올 때 누굴 좀 이게 교역자나 지도자로 남겨놓고 온 게 아니라 바울의 선교팀 전부가 이제 함께 떠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 누가, 거기에다가 이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까지 이제 같이 합류해서 이제 에베소 쪽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항상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선교에 좋은 결과를 보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포라는 사람이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유스도, 글로에, 스데바나, 가이오,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요 제자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그런 정도로 성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이제 그곳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빌립보에서나 데살로니가 또 이제 베레아 같은 데서는 어땠습니까? 그 극우파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그 지역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은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말하자면 셀교회 같은 게 시작됐던 건데, 고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 수 있었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 놓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존재하면서 주님의 이제 재림의 날이 곧 오니까 그때까지 증인된 삶을 사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떠날 때 바울 팀들이 이제 전부 빠져나간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까지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잠깐 선교 같은 데를 다녀와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불과 한 2박, 3박 4일 또 일주일, 길어야 보름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 금세 그냥 정이 들고, 그래서 헤어지는 때마다 막 서로 울고, 그냥 아쉬워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아마도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 더 그랬겠죠. 1년 반 정도 정말 같이 정말 이 어려운 이 고린도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험난한 여정을 같이 걸어오고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정말 중심이 된 어떤 리더들이 떠나게 되니까 이제 허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이제 힘을 주는 사역자가 왔죠. 그게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지난주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볼로가 거기서 이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줬는데, 유대인들과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변론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해서 그냥 할 말이 없게 만들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고 알고 있어도 이 말을 이렇게 못해서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정말 내가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을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참 그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도행전 18장 27절을 보면 아볼로가 거기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 사람들을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즘도 왜 사회적으로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변론을 하게 될 때 아주 해박한 지식,
또 이런 말재주를 가지고 세상이 주장하는 논리들을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성경적 가치로 딱 주장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목사님이나 뭐 그런 기독교 변증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얼마나 정말 속이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런 존재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동안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리더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지낼 땐 몰랐는데 아볼로의 사역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있었던 때와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비교하게 되고 아무래도 두 지도자의 다른 이런 성향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판단과 이 평가들이 이제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열심히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내용은 뭐 바울보다 별로 깊이도 없다, 뭐 감동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목숨 걸고 이렇게 수고로이 세웠던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이 사역지를 마치 그냥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그냥 거저 그냥 열매만 따먹는 것 같으니까 이제 괜히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가 그렇거든요. 처음 만났던 이 사람들. 그래서 이 교역자와 함께 그 험난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던 이런 분들은 서로를 아끼는 굉장히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처음 은혜를 줬고 진리를 심어줬던 이 교육자에 대한 그 애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회자를 그렇게 또 믿어주고 따라왔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목회자도 참 그 특별한 애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에 두 번째로 부임하는 이제 교육자.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이걸 세웠던 분 말고 그분이 이제 뭐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제 다음 분이 오게 되면 요즘 교회도 그래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아무리 뭐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거저 와서 쉽게 먹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항상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개척할 때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함께 그 밭을 갈고 기경하고 그렇게 이제 세워왔던 정말 교회의 돌 하나하나를 내 손으로 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이제 아볼로가 와서 수월하게 사역지를 접수하고 또 성경의 지식과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니까 괜히 이제 어떤 얄미운 생각 뭐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현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를 중심으로 이제 더 이렇게 모이고 이제 또 우리 바울 같은 이런 목회자를 만났으니까 우리 더 힘을 모아보자 이런 사람들도 생겼을 거고 근데 뭐 그런 반면에 여전히 이 첫 사역자 바울을 기억하면서 참 이렇게 뭔가 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생긴 겁니다. 그런다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어떤 이유로든 심화가 돼서 결국에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는 이게 신학적인 어떤 견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지도자들에 대한 자기들의 애착, 충성심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근본적인 거는 이 바울의 사역 당시 바울의 사역의 특성은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사실이라는 거를 증거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뭔가 신비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반면에 그런 현상적인 것보다는 이제 2차로 왔던 아볼로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차분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가르침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뭐 예를 들면 순복음식이냐 장로교식이냐 그래서 이제 그냥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장로교는 뭐 말씀 중심이고 순복음은 현상 중심이다 뭐 말하자면 이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갈라지듯이 뭔가 신앙의 삶에 영적인 현상들이 드러나야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과 현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무슨 집회를 하고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짧은 이런 목회 기간이지만 그런 경우를 다 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보면 제가 뭔가를 전하고 막 그럴 때 거기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다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일단 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세워가는 그런 사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성령 사역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충고해 주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이 바울 시대 이때도 그러다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로교파다, 뭐 순복음파다 이런 게 생긴 건데,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또 베드로파, 그러니까 게바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막 뭐가 막 파가 막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게바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그 역사적 상황을 잘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베드로가 당시에 고린도를 방문한 적은 없던 거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베드로가 왔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가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또 하나의 어떤 그 이 뭐 추종하는 어떤 그런 인물로 보게 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는 게 이게 말한 것처럼 신학적인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좋다 싫다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뭐 베드로가 또 어떤 면에서 바울을 대항하는 율법주의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율법의 의도를 알고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자유라는 게 무슨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남녀가 뭐 같이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파는 이제 좀 더 율법의 중심적인, 그러니까 전통 율법적인 그런 파로 보는 이제 그런 경향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신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말했던 것처럼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학적 문제로 베드로파가 생겼다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라는 거죠. 뭐 어쨌든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지도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아는 이 유대인 신자들이 그런 권위를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여기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막 싸우니까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게바파다라고 하는 거는 뭐 베드로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 게바라는 아람어로 이렇게 불러서 이제 그렇게 게바파다 이렇게 한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이 지역 안에서 이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이제 훈련됐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여기 오게 되니까 바울이다 뭐 아볼로다 그러는데, 사실 뭐 예루살렘 본토에서는 이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알지도 못한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뭐 무슨 사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최고다 이런 식이 된 거죠. 또 한 파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라고 주장하는 파였는데, 이것 또한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기가 좀 많이 어렵죠.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내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 한 분파다, 뭐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 앞서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 분파 문제는 뭐 신학적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이런 식의 생각은 좀 너무 멀리 나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추측할 때 이 파는 다른 세파, 다른 세력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당파인 것 같죠. 결국은 예수 믿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그렇게 몰아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이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악유하고 교회를 막 혼잡게 하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믿는 게 예수 아니냐? 그럼 우린 그리스도파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죠. 뭐 이런 가능성은 사실 뭐 전혀 어떻게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우리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근데 결국에 보면 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뭐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이 파벌 싸움에서 나온 거니까 결국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리스도에게만 속겠다라는 또 다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당파 싸움 가운데 또 하나의 파를 만든 그런 셈이 된 거죠. 뭐 요즘 보면 이게 무신론자들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러면서 그 무신론을 믿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무신론이라는 하나의 파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아마 그런 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이게 지금 1953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리돼서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생겼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김재준이라는 교수였고, 목사님이 이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보편적으로 그 당시 이제 기독교가 믿었던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신에 의해 되었고 인간은 다만 기계같이 이제 받아 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축자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교단이 한국교회 예수교 장로회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분파로 나온 게 기독교 장로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기독이라는 말이 중국어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교 장로회, 예수파와 기독교 장로회, 그리스도파로 나뉜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이런 그런 큰 두 파가 나뉘면서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막 파가 나뉘어가는 일들이 생긴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크지도 않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이제 파벌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근데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헬라적 문화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철학파에 속했다라는 게 흉거리가 아니라 어떤 자긍심을 주는 그런 문화적 측면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던 겁니다. 너도 그런 생각이 있고 나도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존중하는 상황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벌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해가 될 정도로 아주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만 거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서 이런 파, 저런 파가 생겨서 하나 된 몸을 갈라놓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첫 번째 생겼던 분파의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한번 또 우리 안에, 내 삶 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좀 차분히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린도 교회의 분파가 형성되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교회와 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약속한 기준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생각과 주장만을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를 봐도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같이 사실 도를 지나친 과한 욕구, 이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보이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시켜서 귀를 기울이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 무장이 돼 있어서 비록 사람의 말솜씨에 딸려가게 되더라도 바른 종착역인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펼치고 또 그런 그룹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 공동체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다른 그런 이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걸 배우고 하나 되는 걸 훈련하기보다 다투게 되고 또한 속한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 목적에 대해서 뒤틀리고 비틀린 시각만을 자꾸 내놓아서 차분히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기질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 막 그렇게 늘 그러든지 아니면 성격과 살아온 습관으로 말미암은 것이든지 결국 공동체를 분열케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마는 거죠. 특별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서 그냥 다른 수정 없이 말씀의 어떤 분명한 분별 없이 그대로 그냥 막 말해버리는 그 기질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교회를 분열케 하는 그런 함정에 자신도 모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뜻으로 시작했고 선한 의도로 말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본질과 정체성을 상실해서 결국 악한 결과, 파괴의 결말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 결과 사람의 영혼이 죽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참으로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자 하는 결단, 그런 노력이 늘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올 한 해에 사역에 이제 가속도가 붙기 전에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잘 파악해서 우리의 다른
이런 다름이 공동체를 허무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한몸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귀중한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름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느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흔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결과를 만드는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다른 의도가 없다는 생각하에 마치 폭탄을 떨어뜨리듯 내 느낌과 생각을 분별 없이 말하고 그렇게 던지며 살아왔던 것. 하나님,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좋은 의도라고 해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 바르게 분별하여 절제할 것과 바르게 표현할 것과 온전하게 주장할 것들을 깨달아서 바르고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서로가 다른 것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 파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모여 한 몸을 이룬 인격체가 되듯이 다르다는 것이 힘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그 말씀에 합한 귀한 하루 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